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거죠. 전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면은 나한테 정말 이런 세상이 펼쳐야 되는데,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라는 어떤 이상이 있는데, 우리 삶의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힘듭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돼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어떤 현실의 모습은 지금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제자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딱 가면서 판교 IC에 딱 들어서서 경부고속도로를 탑니다. 내가 이제 상행선으로 갈 것인가 하행선으로 갈 것인가 서울로 갈 것인가 부산으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회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니다. 다시 서울로 향해 되는구나. 내가 부산으로 갈 건지 서울로 갈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판교에 있지만 서울 방향 도로를 타느냐 부산 방향 도로를 타느냐 완전히 다른 거죠. 엄청난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제자리일 수 있어도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성경을 읽은 대로 내 삶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각자 다를 수 있겠는데 십자가라는 제가 단어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십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성경,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십자가라는 이 단어를 주어주면은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맞아 십자가지 고개가 끄덕여집니까? 수긍이 됩니까? 예,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인지 뭐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익숙하고 굉장히 자주 접하고 십자가 너 신앙이 뭐야? 십자가 하면은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고개가 끄덕끄덕 돼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십자가입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이 문장이 뭐 맞는 것 같아. 막 고개가 끄덕여.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가 뭐지?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무 좋아요. 십자가 내용 너무 좋아요.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내가 주로 고민하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그 고민이 주된 우리의 고민이라면 나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십자가 신앙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으로 나아갈까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의 고민은 주로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 그러는데 나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문제만 계속 골똘히 고민합니다.
수련회 팀에서 내일 진행할 프로그램을 관련해서 내일 신앙의 선배를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보니까 이거는 수련회를 한 달 해야 되겠구나 이거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과 여러분의 고민들이 느껴지고, 이것들을 정말 이게 정성스럽게 이게 질문을 해줬는데 이걸 어떻게 다 답을 하지? 이 수련회 기간에는 답을 다 못하겠다. 일단 죄송합니다. 그런 기회를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공감은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괴롭고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거야. 왜 즐겁지 않고, 도대체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십자가래요. 죽어야 한대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기독교 신앙이 뭐였지?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자고요. 성경은 양다리 거칠 수 없대요. 내가 서울로 가든지 부산으로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된대요. 부산으로 가면서도 서울로 가는 방법은 없대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익숙한 방향에서 그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성경 퀴즈입니다. 몇 년 동안 살았어요? 몇 년이요? 전사님 몇 년이에요? 인사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 430년 맞아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성경을 구약을 요즘 잘 안 읽어가지고 430년 맞습니까? 자, 430년 동안 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았으면은 거기가 자기 고향이야, 집이야. 제가 분당 온 지 5년 됐는데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너무 낯설었어. 지금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여기 건물이 너무 높고 거리가 왜 이렇게 깨끗해? 제가 분당우리교회 와가지고 막 처음엔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같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어가지고 거리 청소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는 거리 청소하면은 막 쓰레기 봉지가 이렇게 담겨가지고 또 착한 애들이 또 편의점 가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막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은혜가 없어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깨끗해. 이게 깨끗한 것도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살았더니 저 분당 사람 같죠? 누가 봐도 전사님, 제가 누가 봐도 분당 사람 같죠? 예. 430년 살았으면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430년 동안 굉장한 익숙한 삶을 떠나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애굽에서 났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거기 애굽에서 태어났어.
할아버지도 아마 애굽에서 태어났어.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태어났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익숙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종으로 사는 게 익숙해. 우리가 자유롭게 살다가 누가 딱 잡아가지고 너 이제 네 종이다라고 막 부려먹으면 막 힘들어. 우리 막 직장 막 들어가면은 너무 힘들잖아.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직장생활 오래 하면은 뭐 이직해도 사실 이직할 때 돼도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없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돈 많이 주면 내가 간다. 내가 돈 때문에 간다. 종살이가 익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에게 가장 삶에 익숙한 것은 애굽 땅에서 사는 거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잘 맞는 것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래요. 굉장히 낯선 곳에서 나오래요. 너는 이제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된대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자율학습도 있고 막 그냥 학교에서 막 시키는 대로 막 공부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유인가 자유.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이 자유를 그냥 너무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자유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들을 권리도 자유도 있고 안 들을 자유도 있구나. 그래서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은 오늘은 수업을 듣지 말아. 내 이 자유를 써야 되겠구나. 내 친구가 농구하자 그러면은 농구 못 하는데 이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유권을 쓰는 거죠. 이제 수업을 듣는 것보다 나는 내 친구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여름은 안 그랬죠. 선배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 대학교는 3번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요 3번의 아이템을 내가 언제 쓸까? 이런 거죠. 그래서 4번 빠져가지고 F 맞고 막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서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낯선 삶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너희가 그곳에서 자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어떠한 소망을 듣긴 했으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야.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 아버지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고향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쯤 되는 분들의 고향이래요. 알겠는데 나는 여기 애굽에 2세, 3세, 4세, 한 6세, 한 7세 정도 내가 그렇게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어떻겠어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는 것. 오늘 수련의 첫날이어서 편안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 평소 주일날에는 지금 끝날 좀 됐는데 왜 목사님 안 끝나시지? 그런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한테 우리 수련회 팀이 시간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뭐뭐 한다고 앞에 많이 까먹었어. 끝나는 시간 동일하게 할게요. 기도회 짧게 하면 되니까 뭐 오늘 다 얘기 안 하면 내일 또 하면 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그동안 주일 예배 때 했던 내용도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익숙한 곳으로부터 낯선 곳으로 떠나라.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자, 성경의 모든 이 단어가 이렇게 번역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육체라는 단어, 육적으로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의미는 실제 우리의 신체,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적합한 의미는 세상, 더 분명한 의미는 바로 지금 이 깨어진 세상, 이 죄로 물든 세상, 이 죄와 악이 지배해서 바로 죄와 악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육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가득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물론 성경에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영과 육의 분리,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육은 나쁜 거야, 영은 선한가 좋은 거야, 이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문맥상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악이 지배하는 바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익숙한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보냈던 바로 그 세상, 그 세상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거기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너무 이 세상에서 막 살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로 살다 오셨는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면 그랬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익숙한 바로 이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어요? 죄와 악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은 죄와 악 때문에 깨어져서 분명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분명 익숙하지만 그들의 삶은 애굽의 지배하에, 그들의 종살이에 눌려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익숙하지만 안전하진 않았어요. 그게 익숙하지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진 않았다고요. 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진 않았다고요. 우리가 잘 진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 화재가 난 거예요. 여기 막 화재가 난 거예요. 여기 막 불길이 막 쏟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너무 익숙해. 떠나기 싫어. 우리에게 익숙할 수 있어도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면 떠나야 돼요. 근데 여기 막 불이 막 나고 있어요. 막 여기 불이 나고 있는데, 화재가 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뭐예요? 일단은 정신이 나간 거고, 조금 제가 순화된 표현으로는 안전불감증.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이해는 했잖아요. 그러죠. 제가 국어가 좀 약해요. 제가 이과생이어가지고 국어가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평온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끔 그런 질문이 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 이 세상 살기 버거운데,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평안한가? 그게 안전불감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는 바닥이 막 흔들고 무너지고 있고 화재가 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여기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제가 모 회사에 나온 그 아이폰,
를 3GS부터 쓰고 있는데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주변에서 그게 우리나라에 나온대 하니까 괜히 쓰고 싶더라고. 근데 계속 쓰게 된 게 뭐 장점 같은 뭐 단점이 있겠지만 막 이렇게 광고 보면은 너무 행복해. 여러분 핸드폰 광고 보세요. 너무 행복해. 막 이걸로 막 영화 찍어주면 막 자녀들이 막 이걸로 막 영화를 만들고 막 특별하다. 이게 뭐 여기서 어떤 뭐 슬로우 모션도 나오고 어떤 효과도 나오고 하면서 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집 현실은 다릅니다. 분명히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그 아이폰으로 막 영상도 찍어주고 막 그 영화도 만들면서 자녀와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막 행복해 하하호호 하면서 이 세상과 연결되어 세상과 소통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단절돼요. 주로 이제 자녀들하고 핸드폰 보지 마. 내 핸드폰 어디에 갔어? 야 누가 가져갔어?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말랬지. 제가 딸한테 좀 약해요. 딸은 존재만으로 이렇게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 딸이 이렇게 딱 와서 아빠 비밀번호 뭐야? 아이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냥 옆에서 아빠 할 때 보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내 핸드폰이 그 아침에 알람을 못 들어. 얘가 가져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셀카 찍고 7살짜리인데 기가 막혀요. 네. 얘가 나중에 비밀번호 바꾸지 않을까 모르겠네. 광고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화목하고 막 사람들이 막 하하호호 하고 막 세상 사람들과 연결되고 막 소통하기 어려운 저 먼 지역 사람들과 막 소통하고 막 그 페이스타임 하면서 막 인사하고 그러는데 현실은 뭐예요? 카페 가면 딱 이게 앞에 있는 내 친구 앞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행복하다고 광고를 잘해 얘네들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 광고를 보고 있으니까 속아. 아이폰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네. 돈 갖고 있으니까 행복하네. 좋은 직장 들어가니까 행복하네. 저 친구는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 좋은 부모 만나서. 저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뭐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복음이 필요 없는 세상. 그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세상. 예수 안 믿어도 복음이 없어도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쓸 거 다 가지고 있고 행복하고 기쁘고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기쁘고 행복해. 매일매일 즐거워. 누가 나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작은 걸 해도 다 알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고마워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상냥하게 대해줘.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성품이 좋아가지고 내 속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내 미래의 그 배우자가 있어. 어쨌든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건데 있어. 복음 필요 없잖아. 그러면 예수님 필요 없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야. 네가 돈이 좀 없어서 그래. 네가 왜 돈이 없는 줄 알아? 좋은 직장 안 들어가서 그래. 네가 왜 좋은 직장 안 들어간 줄 알아? 너 대학을 거기 나와서 그래. 이 단계를 점핑하려면 굉장히 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너 준비해봐.
그러면 지금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점핑할 수도 있을지 몰라.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더니 이 애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종살이를 430년 했더니 너무 편한 거야.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너 오늘 여기 가서 일해라 그러면 여기 일하면 돼. 땡땡땡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으면 돼.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은 밥이 나와. 밥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반찬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오긴 나와. 뭐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 내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끝까지 종으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심각하게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 이 세상을 조금 알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졌고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악하고 고통이 가득하고 불안정한지 압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제가 진짜 성공을 안 해서 사실 잘 모르긴 한데 조금 유추해봐, 상상을 해봤어요. 맞나 안 맞나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성공 안 해봤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경쟁자들을 견제하고 밟고 찍어 눌렀을 거 아니야. 언제 내 자리가 위태로울지 두려울 거 아니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인자를 못 받아주는 거야.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거야. 내가 항상 1등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의 독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겠죠. 그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분들이 진짜 세상을 아는 거야. 그분들은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몰라, 제가 그렇게 성공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자들과 한번 대화라도 한번 해보고 밥이라도 한번 얻어먹고 싶은데 그런 적은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면,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드러내진 않지, 앞에서는. 왜냐면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거를 걸려버리면은 지니까. 앞에서는 안 그렇지만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 두려움이 그들의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겠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익숙해서 이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간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움이 있고 안절부절을 하며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죄와 그래서 악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그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악은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열심히 팝니다. 여기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쏟아붓죠. 이 물을 쏟아부으면은 내가 안전할 거야 라고.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존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육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웅덩이를 파래요. 그리고 물을 드립다 부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웅덩이에 보장해 놓은 그 물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래요. 얼마나 큰 웅덩이를 파느냐, 얼마나 안전한 웅덩이를 파느냐, 웅덩이를 파고 나서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얼마나 잘 지키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근데 성경은 터졌대요. 아무리 파고 파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을 거랍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와, 나 너무 만족해. 이거면 됐어. 더 필요 없어.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 있나요 지금? 우리 중에서. 우리도 안 돼 그게. 무언가 새로운 걸 더 바꿔야 되겠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고, 더 나의 값어치를 올려야 되겠고. 제가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디서 얘기한지 기억이 안 나는데 23살 때쯤에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사고사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그것의 결과로 제가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깨달으면서 이게 뭐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뭐 이런 거죠. 열심히 살아서 뭐해? 뭐 인생 뭐 있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친한 친구였는데 그 우정이라는 것도 죽음 한 방이면 다 사라지는구나. 내가 지금 내 지금 또 다른 친구들, 그 친구들의 관계를 얼마나 내가 신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 공허함, 허무함이 계속 오래되는 거예요. 근데 막 살 수는 없고 막 이제 막 군대 제대해가지고 복학해가지고 열심히는 해야 되겠다. 근데 미래가 없어. 그냥 바로 오늘 나름 열심히 살긴 했어요. 그 학점도 메꿔야 되고 학점도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하니까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소원해졌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사고사로 떠났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죠 우리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우리가 모이면 너무 슬픈 거야.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래서 또 잘 안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져가지고 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만나서 놀면 뭐 하고 얘기하면 뭐 하고 또 얘기해도 또 그 친구 내 얘기 나면 괜히 막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그때 뭐 저를 다시 교회에 데려오려고 여러 친구들의 막 이렇게 회유와 협박과 당근과 채찍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또 요 얘기는 또 길어지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나를 데리고 민성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와라 하고 술 좀 그만 마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술은 끊을 수 있는데 담배는 못 끊겠다. 왜냐면은 뭐 좀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든 것 같긴 한데 술은 관계가 좋은 이제 이게 관계 때문에 마셔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 지금 술이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지금 눈빛이 있는 거 입맛 따시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왜 저한테 그때는 담배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막 뭐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술김에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뭐 속마음도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나는 뭐
뭐 그냥 그때뿐이고 부질없다 생각했는데 술은 끊을 수 있겠는데 담배에 내 유일한 친구다.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다. 이게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그 뭔가 구멍이 있는, 결핍이 있는 거야. 그때 사단님이 자꾸 헛된 광고를, 거짓 광고를 하는 거지. 너가 모르는 이게 있어 여기. 이걸 가지면 너 행복해질지도 몰라. 그 익숙한 삶에서 우리가 낯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낯선 삶으로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하고 2절, 1, 2절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1,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전에 그 익숙한 삶에서 우리는 지금 떠나왔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익숙한 삶, 바로 그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하면 그게 죄와 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이 삶, 우리가 분명히 익숙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니까, 제대로 된 안경을 쓰고 보니까 완전히 망가진 거지.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가 그쳐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그쳐졌다라는 뜻은 더 그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진짜 우리가 현실을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나를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적 없어요? 진짜 터진 웅덩이와 같이 무엇으로 정말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 뭔가 채웠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상해. 허무하고 공허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한 삶이지만,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익숙할 뿐이지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매여져 있는 거야.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가 익숙하지만 430년 동안 하느라고 우리가 익숙해졌죠.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죄와 악의 문제. 내가 오늘 또 무슨 죄를 저질렀나? 내가 오늘 또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미워하고 어떤 거짓말을 했나? 네, 그렇게 여러분 묵상하고 점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그 부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설교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저도 안 나네요. 희미하게 나면 다행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수 나 필요 없어. 내가 왜 내 뭐가 꿀리다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해. 너무 귀찮잖아. 내가 벌어서 내가 마시고 살면 되지. 하나님께 손 벌리기 싫다고. 그 내가 마시고 싶은 생수 따로 있다고. 더 맛있는 생수 마시고 싶다고. 더 맛있는 생수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중심성. 나야 나. 주인공,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돼야 돼. 나야 나.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 따라오냐면 경쟁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거기서 생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회심으로 주님께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또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눈을 돌려서 기웃기웃거리고 노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가 정말 저희가 좋았던 것 같은데,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고기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야? 나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더 좋은 줄 알았던데 맨날 이게 막 광야만 이게 계속 걸어가야 되고, 저 사람이 저 애굽에 남아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거짓말 치는데, 광야에서 삶이 경쟁하고 여기서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여기서 생존해서 이 황량한 곳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광야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저 애국에서의 삶이 그거였다고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는 여기 살아남을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조금 비겁하지만 저 사람 좀 밟고 내가 좀 하면, 한번 눈 딱 감으면 나는 이 웅덩이 속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자산이 주어진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방황했잖아요. 생수를 찾아야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지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고서 인생의 답은 우리가 익숙했던, 또 익숙했던 삶에서 전설로 내려왔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진대, 거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죄와 악이 다스리는, 죄와 악이 영향력을 미치는 썩은내 진동하는 시궁창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감과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고 있구나, 그 귀한 사명과 보람과 즐거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리고 긍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맛보게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것이 지금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인하여서 깨어졌다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로 그 익숙했던 죄의 삶의 모습에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딱 갖고 왔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게 망가뜨린 거예요. 누가 막 밀어버린 거예요. 누가 여기다 크게 뿌린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망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우리. 자꾸 이걸 망각해가지고 나는 무언가 굉장히 고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여기서 누려야 되고,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왜 나한테 그거 안 주냐고 하나님 자꾸 때를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잘 진단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 악취가 나는 정말 망가진 곳이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야 저기서 저 쓰레기는 더 아름답더라 막 이렇게 거짓말 치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읽었던 그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그 상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육체는 이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 죄와 악이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사셨다고요. 그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셨다고요. 그냥 못이 박혀서 너무 아프겠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아프겠다. 근데 내가 살짝 그 베어도 너무 아픈데 어떻게 못이 몇 방이나 박히고 뭐 얼마나 얻어맞으시고 그 고통 물론 있죠. 진짜 우리 신체 이 육체의 고난도 받으셨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받았던 그 고통은 이 죄와 악이 지배하고 그 영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 정말 뭘 해도 이룰 수 없고 무언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정말 목마르고 공허함과 허무함만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요. 너무 세상 살기 피곤해.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농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럼 천국 가라 그러면 안 돼요. 그 피곤한 삶을, 한숨 나오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요. 왜요?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이거 정말 시궁창 덩어리거든요. 430년을 살았지만 이거 너희 종이라고, 종. 애굽 사람이 때리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맞아야 되고,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맞아 죽기까지 하고, 그런데도 밥 주면 좋다고 먹니? 그건 아니야. 그건 너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야. 너의 자유가 박탈됐어.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 내가 대신 살아줄게. 그것이 십자가라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십자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가 찔림을 인해 내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질병과 고통에 나음을 얻었던,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영향력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뭘 하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가 그것에 듣지 않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면서, 그래서 이 경쟁사에서 내가 생존하며 그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요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새로운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죄가 그쳤음이니 죄로부터 자유로워져 있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육체의 삶의 정욕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다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한 번 더 나가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장 2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간 불안하시죠? 이게 아직도 2절이네. 저도 살짝 불안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저 부산행이 아니라 서울행으로 완전히 전환된 구원의 전과 후가 바뀐 삶을 살고 있죠. 맞나요? 맞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를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과 후 2등분이 아니라 3등분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육체의 남은 때,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육체는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죄와 악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하고 이 마치 애굽의 종살이 하는 것 같이 그러한 삶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대요. 구원은 3등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완전 우리 애굽의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터진 웅덩이 같은 상태여서 무엇을 해도 열심히 해도 잠깐은 기뻤으나 금방 그것이 사라져서 허무하고, 우리에게는 무언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굉장히 우리의 특별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삶은 절망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맞죠? 아멘이시죠? 와, 근데 오늘 너무 힘들어. 와, 오늘 수련해야 되는데, 와, 오늘 6시에 막 일거리를 줘. 회식하재. 코로나인데.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는 3등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교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데 홍해에서 가나안까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망이 전혀 없었던,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바로 그 나라, 그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바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3등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렇게 악한 세상에서 그래, 인정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돼서, 근데 왜 똑같아요? 아직 남은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소망은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가치를 재설정하게 돼요. 예전은
1등 하는 게 제일 좋은 가치였어요. 예전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은 가치였어요. 예전엔 남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제일 좋은 가치였는데 그 가치가 재설정돼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나라를 알게 되고 다른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 소망 아래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서 귀한 것이 있고 귀하지 않은 것이 있고 가치가 재설정되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선 이 삶이 익숙한 사람들이 내 주변 너무나 많아요. 돈이 최고래요. 성공이 최고래요. 안전한 게 최고래요. 오늘 즐겁게 노는 게 최고래요. 근데 내가 진짜 소망을 아니까 가치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재설정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뛰쳐나가야 돼. 빨리 이 장소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건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119에도 신고하고요. 여기가 막 불에 타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 걸어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여기 들어온다고 어떤 우리의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화재 현장이 있는 바로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고. 도망가기 바쁘겠어요, 여러분? 아, 저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가치가 재설정되면은 남들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는 여기가 불이 났는지 어쩐지 몰라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무너진 여기 망한 곳이야. 여기 다 끝났어. 얼른 도망가자라고 도망가겠죠. 우리에게 더 안락하고 쾌적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어떠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어찌 두고 가냐고. 저 가족 구해야 된다고 막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막 막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고. 저기 제 가족이 있다고요. 저를 들여보내게 해주세요. 십자가라는 것이 그런 거야. 십자가.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지금 끝날 때네요. 요것만 마무리합시다. 내일 또 하지 뭐. 네. 여기까지 딱 적당한 것. 하나님께서 고만히 해라 한 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십자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도 안 그랬어요. 가치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가 재설정돼서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가치를 발견했어요. 어떤 가치냐면 내가 사랑하는 저 아이들을 살려야지.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란 바로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희생해야 됩니까?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재설정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질문을 할 겁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고요. 인정. 사실 공감.
공감해요. 근데 그게 맞다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는 잘 누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너가 거기에 익숙해서 그래. 그거는 애굽에서 삶의 모습이야. 그게 좋아 보이는데 너의 자유를 박탈해. 종살이하게 해.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덜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가 낯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남들은 주말에 다 쉬고 편하게 놀고 놀러가 다 놀러가 오는데 왜 우리는 교회까지 가면서 또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친했던 리더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월요일 날 너무 힘들다. 다 공감하는데 그 친구가 힘들다는 포인트가 주말에 잘 쉬었어요? 라고 직장 동료들이 인사하는데 자기는 안 쉬었어. 자기는 리더 하느라고 주일 내내 이거 했어요. 너무나 피곤해. 주일이 제일 피곤한 날이야. 근데 예, 잘 쉬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진짜 새로운 가치를 알면 그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거예요. 손해보는 곳에서 희생하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진짜 돌이켜보세요. 진짜 십자가 안에서 가치를 재발견해 보세요. 그 낯선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인도하는지 경험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그 익숙한 삶을 떠나서 낯설게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 손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가치가 재설정되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